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1절 또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청소년 때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저희 어머니가 잠언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 잠언을 읽어야지. 잠언이 지혜의 말씀인데 이 잠언의 말씀을 꼭 읽어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 듣기만 하고 행하진 않다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잠언만, 이게 전체 성경 일독이지만 잠언을 참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이 지혜의 말씀인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분명히 10대 청소년 때도 이 잠언의 말씀이 분명히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런데 10대 때 제일 제 머릿속에 이제 바뀌었던 말씀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빈곤과 궁핍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그 한 말씀. 왜냐하면 10대 때 잠이 많은데 근데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일어났던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귀에 또 반복적으로 들은 게 보증 서지 말아야 된다. 근데 분명히 읽었는데도 우리 교인들은 아실 분 아실 거예요. 실제 피해가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근데 잠언이 이 말씀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청소년 때에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정말 깊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린아이부터 학식 있는 사람까지 그 교훈을 다 얻을 수 있듯이 잠언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지혜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잠언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잠언이 전체 31장이에요. 그 한 달 31일로 생각을 하면 31일 되는 그 달에 매일 하루 한 장씩 보면 이제 잠언을 다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앞에 1장부터 9장까지가 강론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론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혜가 제일이다. 너희가 지혜를 들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설득하는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는 이게 격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언.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씩 있는 거죠. 강론은 조금 이어집니다. 어떤 문맥, 그 패러그래프가 문맥이 있고 그러나 10장부터는 이런 패러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이렇게
보질 않고 그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좀 나눠서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뭐 25장까지가 다 솔로몬의 잠언이고 6장부터 히스기야 왕 때 이걸 좀 편찬한 게 있고 맨 마지막 30과 31장이 아굴과 이 르무엘의 잠언이라 해서 솔로몬의 잠언과 다른 잠언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본 12장은 격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언 형식 속에 잠언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문법 살짝 공부합니다. 오늘 지혜 말씀이니까 문법은 예전에 저는 대구법이라 했는데 요즘은 대구법이라고 대구법. 근데 대조 대구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서로 대조를 하면서 또 그 형식이 비슷한 걸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조 대구법을 잠언이 가장 많이 씁니다. 아까 말했던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또 현숙한 여인과 또 음란한 여인, 또 의인과 악인, 가장 많은 것이 이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문법적인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비유를 통한 교훈을 주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된 게 뭐냐면 우리 신체 비유를 통하여서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귀 있죠, 귀는 뭐 하죠?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들을 때 지혜가 있다. 입은 말할 때 지혜가 있고 눈은 볼 때 지혜가 있고 머리는 생각할 때 지혜가 있고 가슴은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있다. 하다 보니까 코하고 촉감은 없지만 그건 없습니다. 코로 하는 지혜 표현은 없고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촉감에 대한 지혜는 없지만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사실은 귀하고 입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가슴, 그리고 이제 손과 발, 이 손과 발도 이건 이제 행동에 대한 지혜를 의미를 합니다. 제가 올해는 이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해서 또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이고 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잠언의 지혜 중에 올해는 이제 귀하고 그 다음에 입과 그 다음에 가슴에 대한 지혜를 이 5월 남은 3주 동안 좀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주까지 잠언에 나온 귀는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듣기. 원래는 이제 잠언의 대조법은 뭐예요? 이 대구법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듣기가 있고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듣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하기가 있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말하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슴이 있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가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지혜로운 사람의 이 듣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잠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듣는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교에서는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는 있습니다. 물론 장애를 통해서 듣지 못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귀가 있으면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귀가 있어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그 수준이 아니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잘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는가? 그러니까 듣는 내용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듣는 내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제가 정리한 거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우리는 듣습니다. 아니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단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 종류의 말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1절에 나온 것들 하면 훈계가 있습니다. 훈계와 지식. 자, 여러분 훈계가 그 의미 안에 이제 경고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세 번째하고 또 연관되지만 일단 여기서 훈계할 때 교훈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이죠. 교훈. 그리고 지식.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어쨌든 교훈과 이 지식이라는 내용,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째 주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세상의 교육의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자립과 이 자아실현이라. 그리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과 보호를 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물론 그 교훈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 세상의 교훈도 좀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교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상대적 교훈을 가르칩니다. 상대적 교훈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럴 때는 좋은 것이지만 이럴 때는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좋고 나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교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적 교훈보다 더 위험한 교훈은 편향되고 왜곡된 지식, 편향되고 왜곡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교묘하게 이 거짓이 잘 버무려져 가지고 한쪽으로 편향된 지식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촉법이라는 법 지식은 완전히 왜곡되고 편향된 지식으로 잘못 전달되면 어떡하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촉법 소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지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의 원래 의미는 뭐였죠? 원래 의미는, 여러분 촉법의 원래 의미는 뭐죠? 어린 아이들, 아직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는 아이들이 실수했을 적에 이 아이들의 인생이 망쳐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죠. 이 아이들의 인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거, 이게 진짜 목적이죠. 그런데 이게 편향되고 왜곡되면 어떻게 해요? 이 나이 아래로 우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 그 보호가 아니죠. 이 아이의 인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 법의 원래 의미가 편향되고 왜곡이 됐을 적에 이와 같은 문제가 됩니다. 소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원래 그 정신 그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편향되고 왜곡되니까 동성애인 우리도 괜찮다. 동성애 자체가 괜찮은 거 아니죠. 우리가 동성애자를 예전에는 정죄하고 막 비난했다면, 그래 그들에게도 인권은 있어, 그들도 보호는 왜 사람으로서, 근데 사람으로서 보호를 하는 것이 동성애를 보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가요?
이게 평양되고 왜곡된 지식이고 교훈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교훈을 듣습니다. 바른 지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 이와 같은 것들은 교훈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치관은 무엇이 더 값어치가 있다라는 기준, 이것은 곧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데 바른 가치관을 가진 아까 저 아이들도 바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은 당연히 법을 준수하죠. 그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왜곡되고 평양된 지식을 그런 교훈을 받으면 다른 병든 가치관을 갖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들으면 바른 가치관을 세우게 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과 바른 지식을 듣지를 못하고 평양되고 왜곡된 지식을 듣다가 잘못된 가치관을 세우게 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교훈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지식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면서 아까 이제 교훈은 우리 가치관을 세우는 거고, 두 번째는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칭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잘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거 잘했다. 또 직장에서도 이거 이번에 수고했네.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칭찬, 오늘 읽은 8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여러분들 칭찬도 종류가 있습니다. 지혜로 인해서 듣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죠. 지혜는 뭐냐면 바른 교훈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졌을 적에 듣는 칭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칭찬 속에서도 좀 잘못된 칭찬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부가 있습니다. 이 아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접대용 또는 면피용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어떤 지혜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이니까, 듣기 좋은 말이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막 이렇게 칭찬하는 게 접대용. 그리고 뭐죠? 면피. 지금 이 상황에 그냥 길게 대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면피용의 칭찬이 있습니다. 자, 그나마 이건 괜찮습니다. 요 정도 칭찬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것보다 더 악한 칭찬이 있는데 속이는 칭찬이 있습니다. 이 속이는 칭찬은 다른 말로 이걸 사기라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기꾼일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 조선일보처럼 사기꾼일보, 사기꾼 신문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군인, 공무원, 교사 퇴직한 사람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아까 어느 신문에 있었다고요? 사기꾼일보. 이 군인과 이 교육과 이 공무원 세계 속에서 이 살던 분들은 은퇴하고 나면 이 허탈한데 옆에서 선생님, 장군님, 대인님 뭔가 님자 붙이면서 가면 그렇게 잘 속는데요. 이건 잘 속는데 이건 통계입니다.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한때 이 사기꾼 일보에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뭐죠? 군에서 또 학교에서 존중받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이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 옆에서 이 속이는 칭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 받은 걸로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누리셔야죠. 이런 말을 하면 제일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일. 혹시 이 셋 중에 걸리신 분이 계신가요? 이 속이는 칭찬, 그리고 여사님이란 소리, 사모님. 근데 제가 한 10년 미국 갔다 왔는데 예전에는 선생님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장님이란 소리를, 옛날에 아저씨 아줌마란, 저 어렸을 때는 아저씨 아줌마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다음에 제가 좀 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선생님 뭐 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한 10년 나갔다 들어왔는데 도처에서 다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와, 그 호칭 자체가, 제가 이건 살짝 사기성이 있다. 하긴 저한테도 가끔 그 하면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와 같은 속이는 칭찬은 이제 사기와 이제 유혹, 사람을 미혹할 때 이와 같은 칭찬을 씁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 인하여 칭찬과 접대용 칭찬과 속이는 칭찬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로 어떤 칭찬을 들을까요? 당연히 그 지혜로 인한 칭찬을 많이 듣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아부와 속이는 칭찬을, 거기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칭찬 자체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지혜로 인한 칭찬을 자주 듣게 되면 무엇이 올라가냐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신감도 생기는데 저는 자신감보다는 자존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아까 바른 교훈은 가치관을 세우고 바른 칭찬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 자존감이 높아지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이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갖는 거죠.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이 칭찬받는 것이구나. 이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좋게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하고 이 지혜로 인한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한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이제 눈치를 보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 칭찬을, 그러니까 이런 좋은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는 이제 교훈도 듣고 이제 좋은 말 들었으면 그 다음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나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1절에 보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했는데, 그 징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징계. 또 오늘 읽었던 15절에 보면 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이게 진짜 질책이에요. 책망이에요. 너 잘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권고도 좋은 말이 권고, 이게 뭐 충고, 조언이라는 말이 있지만 충고는 언제 하는 거죠? 지금 네가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결국은 안 돼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칭찬을 들으면 기뻐요. 왜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쁜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수용할 줄 압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줄 압니다. 아까 교훈과 칭찬은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아까 종류가 좀 다를 뿐이 다 들었습니다. 이건.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듣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원래 이 유교에서도 이 논어에서도 이 말은 유명하죠. 양약은 고오고요, 충언은 여거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고 귀에, 좋은 그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여러분, 이 교훈은 여러분 성경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하고도 많이 어긋나지
않아요. 참된 지혜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한 것이 있습니다. 징계와 책망과 권고를 지혜로운 사람은 듣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이 징계와 권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잘못된 길을 피하거나 그것을 바로 잡는데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옳은 길을 걷도록. 우리가 항상 옳은 길만 걷지를 못하거든요.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 잘 보시면 가치관을 세우고 이 자존감 관계 긍정적인 이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인생이 평탄합니다.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잘 분별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이제 이게 지혜의 말씀이니까 좀 깊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는 비판하지 말라. 근데 저는 이제 이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비판이라는 단어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 이게 번역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해놔가지고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약간 그 알러지 반응처럼 좀 그런데, 원래 비판이라는 단어 원래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지금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번역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했죠, 비판은 어찌 보면 징계와 권고, 충고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는 좋은 단어.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하는 비난과 비방,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비난과 비방에 있어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성 댓글, 이 악성 댓글에 익명성이 들어있어서 제일 더 위험한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이 보실 때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내가 엎드려 절받기 시킨 것 같아 좀 민망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뭐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를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도 어떻게든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제가 한동안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익명으로 올라오는 글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댓글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다 정말 좋은 댓글도 많은데 진짜 아닌 댓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없앴어요. 그 기능 자체를. 처음에 뭣도 모르겠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댓글.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 사람의 생각인데 내가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겠다. 근데 그거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왜죠? 이런 말도 들어야 되는 줄 알고.
혹여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근데 제가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저만 당하는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가 됐든 아까 했죠, 편향되고 왜곡된 듣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포함이 되는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걸러내고 흘려보내야 되고 어찌 보면 무시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데 비난과 비방은 무시해야 돼요. 근데 비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비난이든 비방이든 비판이든 다 싫어합니다. 일단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다고 제가 다 듣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도 안 드려요. 그 중에서도 버릴 건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나 질책과 징계와 권고와 비판에 있어서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듣기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듣는가 그 내용을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지식을 듣고, 여러분,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가정에 다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듣고 자라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립과 자아실현과. 그런데 그 속에서 배우는 소리가 결국은 또 경쟁이라는 거. 경쟁이라면 다른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자라기를 바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결국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가치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행하게 되고, 그 가치관 속에서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잘못된 감정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 속에서 아까 했죠, 비난과 비만과 비판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자존감을 길러줘야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어야 되고, 우월감과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힘을 길러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참회하고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아이로 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세상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겨우 1시간 듣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주일이 총 몇 시간일까요? 24 곱하기 7을 해보세요. 얼마예요? 7, 4, 28, 7, 24, 140, 168시간.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만 말고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168시간 중에 몇 시간 듣고 있어요? 10%만 해도 16시간이 10%인데 우리 10%도 못 들어요. 1% 듣나요? 1%도 우리가 잘 못 들어요. 근데 그 시간마저 버리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듣기에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얼마만큼 바른 교훈과 또 바른 칭찬 속에서 또 바른 책망 속에서 내가 살고 있고 또 내 자녀가 그렇게 자라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자, 지혜로운 사람이 듣기에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듣느냐, 이 태도가 있습니다. 듣는 태도가 있어요.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 어떻게 듣는가 할 때 오늘 제가 좀 깊게 묵상할 말씀은 9절 말씀이에요. 9절.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거 그냥 표면적으로 바로 이해되는 게 뭐죠? 자, 이걸 쉬운 번역으로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먹을 것 없는 양반보다는 일거리가 있는 상놈이 낫다. 여러분, 사실 이 번역 자체가 이 9절 번역은 정말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도 여기는 뭐예요? 비첨이, 그러니까 내가 좀 업신여김을 받아도 종을 부리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낫다. 근데 이 의미 진짜 잘 봐야 돼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또 이런 거죠. 그 자신이 일할 일을 스스로 일을 하지만 겸손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또 표현을 쓸 때도 있고, 또 한 군데는 평범하게 살면서 이제 뒤에는 그렇죠. 평범하게 살면서 단 한 명의 종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줄 알고 굶어 죽는 사람보다 낫다. 자, 이 9절 말씀이 번역이 다양하다는 거, 그 의미가 이게 이제 예화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미죠.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짜 의미를 좀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종을 부리는 자 이 표현이 저는 조금 오해를 많이 일으킨다는 생각이 돼요. 원래 의미로는요, 자신에게 종이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신에게 종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없인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 남을 부리는 사람, 사실 이게 의미상으로 잘 안 맞아요. 이게 남을 부리는 사람인데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욕하는 사람,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이 번역이 아니고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좀 업신여김을 받아도 내 스스로가 종이 되는 사람, 이런 거죠. 우리가 종이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걸레 잡고 오늘 청소합니다. 걸레 잡고 막 의자 닦고 이러면, 야, 저 사람은 뭐 청소하는 사람이야. 사장이 걸레 잡고 닦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종이 되어서 남이 나를, 아, 저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은 이런 거 하는 사람이네, 주차장에서 이리 오세요 이렇게 주차 안내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실상은 악하겠죠. 사장이,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차 안내하신 분들이 의사가 제일 많았어요. 의사들이. 그 학교, 분당 우리 교회는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을 빌렸었는데 신발에 먼지가 가득 찼는데도,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주차장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병원에서 봤는데 거기서 주차봉 들고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잘 알지 못한 사람한테 내가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스스로에게 종이 되어서 그 섬기는 그 사람이,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 그런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청소는 청소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청소에 은사가 필요한가? 물론 은사 수준으로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청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쓰레기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런 것은 아랫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런 사람보다는 낫다. 여러분,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종이 되는 사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이 구절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종을 부리는 그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종이 된 사람, 겸손한 사람, 업신여김을 받아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주방에서 그 더운데 사역을 하고, 하지만 그 실상은 CEO고,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의미는 이런 거죠.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자신을 낮추어 또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허영에 사로잡혀 스스로 높은 채하며 실속 없는 사람보다 낫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늘 말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죠, 이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조언을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여러분,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에 제가 재미있는 또 한자 공부 하나 합니다. 한자 공부. 제가 커뮤니케이션 책을 100권은 다 안 읽었어요. 예전에 100권을 읽어봐야지 하고 잠시 쉴 때 읽다가 다 이제 비슷한 말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입니다. 근데 이 경청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피드백도 해야 되고 어떤 태도,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그냥 경청에 이 들을 청자, 이 한자의 의미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자, 이건 자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자 공부 잠깐 합니다. 이게 들을 청자예요. 이게 들을 청자인데, 자, 먼저 이게 뭐냐면 왕 앞에서요. 저게 왕자예요. 왕자. 왕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눈이 10개예요. 열십자가 저 위에 있죠. 이게 열십자고 그 밑에 눈목자예요. 10개의 눈을 가지고, 왕 앞에서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 말은 뭐죠? 주목하라는 거예요. 2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10개 눈으로 왕 앞에서 주목을 하고, 그 주목하면서 마음은 한일, 마음은 일심, 한 마음 심자. 10개의 눈을 가지고 한 마음. 이 한 마음은 뭘까요? 왕의 말을 내가 듣겠다. 마지막에 귀이자예요. 저게 귀이. 그러니까 왕 앞에서 10개의 눈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경청이에요. 이 경자도 이게 사람한테 기울 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를 기울이다 경인데, 그거보다 제가 청이, 이게 너무 의미가 좋은 게, 왕 앞에서 10개의 눈으로 주목하고 잘 들으려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경청. 지금 여러분 책 한 권을 읽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설명하면 왕은 누굴까요?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번역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왕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왕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일심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혹 가다가 오늘 목사님 말 듣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한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일심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게 1심이에요. 그런데 2심도 있고 3심도 있어요. 내 귀에 거슬리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징계가 아까 좋은 말은 듣고 싶어 하지만 듣기 싫은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말 한가 한번 들어보자. 오늘 무슨 말 실수하는가 들어보자. 여러분, 이게 이미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생각하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주목하고 왕 앞에서 듣는다는 마음이 아니고 내 스스로를 종으로 삼아서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귀를 기울이면 경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이게 뭐냐면 under가 뭐죠? 아래. upper는 위고 under는 아래. stand는 뭐예요? 선. 아래에 서는 것이 이해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청할 수가 없어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흘려보내는 것이 많아져.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고 어떻게 듣는가도 중요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이 논문 쓸 때 처음 논문 쓸 때 그 교수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그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맞다 생각하고 읽으래요. 처음 읽을 때는 무조건 이 사람 말이 맞다라고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비판하는 거죠. 정확한 기준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두 번을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숙제 리포트가 아니라 논문을 쓰려면, 정상적인 논문을 쓰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준 다음에, 원래 그래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위에 하나를 더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올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 말이 맞다라고 처음엔 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한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뭐 학문에서 그렇고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런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거 실천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을 때 아래에서 듣는 태도보다는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듣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분명 이런 사람들도 제가 봤는데 그나마 동등한 위치가 많고, 자신을 낮춰서 듣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자,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 이게 정말 또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 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듣는데 쉽게 말해 필터가 있어요. 필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당연히 기분이 좋은데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을 칭찬으로 단련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적어도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칭찬을 계속 많이 듣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크게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가슴에 딱 새겨졌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을 할 때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연단이란 게 뭐예요? 이건 고난이에요. 고통이죠. 더 좋게 나오려고. 쉬운 말로 이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해요. 그러면 설교한 목사 마음이 어때요?
경험이 없으시구나. 좋아요. 아이, 말씀에 시험 들었다는 그 말보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도 진짜 좋기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거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구나. 오늘 은혜 받았으면 다음 주에 은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구나. 예전에 전 성가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또 하나님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성가대 찬양하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했더니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여기 우리 한국 아니고 저 바다 건너,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은혜 받았으면 그 말 안 하는 그날은 그러면 은혜를 안 받았자는 거냐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은혜 받았다 말하면 그 말 안 한 주는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제 생각에는 성도들이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뭐 좋았다, 아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나 정말 제가 걸어온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좋아도 좋다는 말도 못하고, 또 싫으면 싫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아무런 표현을 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말씀을 그래도 거기서도 건지는 건 있어요. 그래, 칭찬도 단련이고 연단이구나. 그래서 필터를 한번 거치니까 그래도 그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도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수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모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참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했던 야고보서 1장 20절, 늘 이걸 저는 제가 하도 성을 잘 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의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 때문에 듣는 것도 훈련이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훈련이 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 필터를 통해서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68시간 중에 1%는 들어야죠. 1.6시간. 1시간도 우리가 못 듣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또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정말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을 종으로 낮춰서 왕 앞에서, 주목 왕 앞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안 그래요? 아니다, 또 말하면 그런데 저도 물론 우리 와이프가 말할 때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말한다 하면 더 집중하겠죠. 비유가 적절치 않은데 하여튼간 그렇죠. 부인이 말하는데 졸 수 있어요? 장로님, 한 집사님이 말할 때 졸 수 있나요? 저는 감히 졸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주로 조는지. 근데 하여튼 왕 앞이면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의 것을 듣는다면, 그 필터가 생긴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설교 스승의 주일이니까 이것만 더 하나 말씀드립니다. 5월 14일이죠. 5월 14일에 그 기사에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5만 원 이상 그 이제 청탁 금지법, 여기에도 교사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사들한테 감사도 아이들이 케이크를 사주는데, 교사는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지침, 교육청 지침. 제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 그 감사한데 그 케이크, 그래서 스승의 날에 스승은 먹지 못하는 케이크를 왜 사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런 거죠. 스승의 날이 민원의 날이 안 되기를 바란다. 민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 스승한테 듣는 태도도 정말 많이 병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듣기를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 같은 것도 잘 가려서 들어야지. 청탁금지법에 케이크를 그 두 개도 못 사는 거예요. 한 반 전체가 두 개 사면, 요즘 케이크가 뭐 3만 원, 4만 원이니까 두 개 사면 5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5만 원 넘으면 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케이크 하나를 사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짜가지고 한 입씩 먹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선생님은 또 먹으면 안 된다는. 우리나라에 좀 정신 좀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교육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도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만은 가르치는 사람을,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승의 날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자,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따 2부 때 제가 또 말할 테지만 지금 선생님이 많으시니까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